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범들에게 납치됐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우리 지방의 조카죠. 동생 목사님이 그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가 모알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러 질병을 통해서 먼저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선교사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납치를 당한 거죠. 아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그 딸은, 그 아들은 막 아이가 우는 바람에 이 테러범들이, 납치범들이 이 아내와 아이는 내버려두고 이 선교사님하고 장모 권사님만 납치해 갔어요. 벌써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한국 외교부에다가 막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인질범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뭐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큰아빠, 그러니까 대신 그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 선교사님과 그 장모 권사님이 인터뷰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지가 2년째다. 그러니 한국 정부나 또 이렇게 또 교황 이렇게 또 새로 하면서 이런 쪽에 우리를 좀 알아서 속히 좀 석방될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주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그나마 좀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납치당해서 인질로 이렇게 구금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생명이 안전한 것 같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전히 이제 더 고무적인 일은 이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러범들하고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값을 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케냐 쪽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국 정부는 이 일을 대응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인 선교사님이에요. 이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튼 무사히 잘 석방이 풀려나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또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은 단순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아멘. 너희가 후일에 나중에 너에게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12 아들
이들이 이제 12지파의 그 족장이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유언은 자녀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기 28절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이 뭘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두 곳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통변까지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고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은사는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멘. 아멘. 위로를 잘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은사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것. 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다시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을 적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엘리사를 찾아왔던 선지 생도의 부인이 두 아들을 빚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니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좋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빈 그릇 가지고 왔을 때 문을 닫고 있는 기름을 그릇마다 부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기름 한 병인데 여기서 기름이 계속 흘리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올리브를 계속 담아서 가득 찼어요. 근데 이 기름이 그쳤어요. 언제 그쳤어요? 그릇이 없어서 그쳤대요. 놀라운 거죠.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요 이 은사에 대한 결론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9가지 성령의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릇만 되면, 그릇만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릇만, 믿음의 그릇만 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유언과 같은 예언 속에는 이 아들들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도 했어요. 결과이기도 했어요. 즉,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먼저 장자 누벤을 볼게요. 누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누벤은 굉장히 외모적인 조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 라헬의 이제 라헬의 종이었던 일을 또 이제 이렇게 비라를 이렇게 대신 첩으로 아무튼 이렇게 줘가지고, 이 야곱은 부인이 4사람이었어요. 레아, 그다음에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었는데, 여기서 비라를 누벤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한 번에 들끓은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 루벤만 있는 게 아니라 루벤의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후대에게 이 루벤의 죄가 알려지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짓기 전까지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번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자책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진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죄, 일부러 짓게 되어지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 강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진 거다. 한마디로 나는 중독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능히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요, 언제 죄를 짓냐면 혼자 있을 때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상한 기분이고 막 화가 난 그런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혼자 막 운전하고 갈 때는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끼어들고 막 난폭하게 하면 야 할 수 있는데, 옆에 권사님들이라고 계시면요, 또 목사님들 계시면 내가 언제, 나는 항상 차분하게 운전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그 죄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세거나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가장 아껴주는, 우리를 가장 믿어주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루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내와 이렇게 동침할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꾸죠. 만일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빚는데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꿈에도 못하죠. 꿈에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상해 보면 누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부끄럽고, 어디 숨을 수 있으면 숨고자 했던 그런 누벤의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범죄했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셋째가 있어요. 첫째는 누벤이고요, 둘째가 루벤과 레인데요, 이들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글쎄 히 족속 중에 세겜이라는 얘가 이 디나를 성폭행한 거예요. 오빠들이 참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이 디나만 준다 하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시므온과 네이가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니들이 우리랑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할례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하고 같이 통용하고 같이 살겠다. 이 세겜이 그냥 디나한테 푹 빠져가지고 알았다 하고, 추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날에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한 겁니다. 생뚱맞게 그냥 할례를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포경수소를 이렇게 그냥 벗겨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히족 속에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은 동생들은 막 같이 가가지고 여자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그냥 인질로, 그냥 노예로 잡아오고 짐승 가축들 다 끌고 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상처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49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대요. 너무너무 이 일이 야곱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고 두려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49장 7절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혈기가 충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야곱의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유업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무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가 있는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시므온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와 접경의 땅을 받았어요. 큰 땅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시므온은 유다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에 관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우리가 본능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뭘 뺏는 것보다 성 뺏는 것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성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이 그렇게 막 그 분노가 가득하고 감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벤, 레위, 시몬, 레위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좋은 말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도 있지만 요셉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어디 곁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그러니까 그 샘 옆에 있으면 그 웬만한 가뭄이나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뭇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담장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요셉의 존재, 요셉의 후손들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여러분, 요셉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효자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충북에 가면 제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제천 출신의 판사가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노름에 빠져 있었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가락까지 잘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노름. 그렇게 노름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사는 다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가 그 바느질한 그 품삯을 통해서 가족이 연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노름 미쳐 내놓으라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뭐 하면서 막 집안에 있는 걸 부수면서 마루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홧김에 얘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홧김에. 근데 던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꼽사등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홧김에 던져버려서 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꼽사등이 됐으니 친구들이 보면 놀리잖아요. 그때는 뭐 이런 걸 저걸 떠나서 조금 다르게 생기면 막 놀리니까 뭐 병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놀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꼽사등 판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판사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인데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없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판사를 존경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잘 그 아버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효도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판사가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줬대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저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큰아들 아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지나갔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은 다 므낫세,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 판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그때 루벤처럼 시몬과 레이처럼 부끄럽지 않게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난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